믿습니다. 이사야서 8장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그말리아를 사랑하니 큰 하수가 네 목까지 차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그말리아를 기뻐하니 큰 하수가 덮칠 거라는 거예요. 너를 덮쳐서 목까지 찰 거라는. 목까지 찬다는 것은 뭐예요? 네 생명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너의 안전이 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르신, 너희가 르신을 사랑한다. 그말리아를. 르신은 뭐냐면 아수르 왕이었어요. 아수르 왕.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어떤 나라의 그 안보가 흔들릴 때마다 강대국의 왕들을 의지하는데, 근데 그들은 큰 하수가 되어서 오히려 내가 의지하던 그 나라가, 그 왕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와서 큰 하수처럼 너를 덮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너희가 실로아 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잔잔히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너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로아 물은 어떤 시내냐면은 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졸졸졸졸 흐르는 작은 시내예요. 작은 시내. 천천히 흐른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천천히. 어떻게 보면 표시나지 않게. 그 실로아 물의 특징은 뭐냐면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뭐 수량이 그냥 큰 시내처럼 폭포수처럼 그렇게 콸콸콸 그렇게 흐르는 그런 꽉 차서 흐르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졸졸졸졸 흐르는 듯 말 듯 멈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끊이지 않고 흘러요. 특징이 건기에도 끊이지 않고 흘러가는 그 실로아 물. 그래서 조용히 적지만은 소리 없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식수가 되고 그 땅을 적시는 그러한 실로아 물. 근데 그 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로아 물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루살렘을 적시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마시게 하는 그 실로아 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때로가 아니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는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과 같아요. 조용히. 너무나 조용히 또 천천히 흘러서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도 채지 못하고 우리가 주목하지도 않고, 그러나 끊임없이 흘러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멈추지 않았잖아요. 저기 그가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팔릴 때부터, 보디발의 감옥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지금 17년 지난 거예요. 17년. 여기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삶에 스며들. 근데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신앙의 눈으로 그의 삶을 관찰하지 않으면 그게 표시가 안 돼요.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냐? 어디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느냐? 도대체 요셉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어디서 느낄 수 있었느냐? 의심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가 결국 오늘 이 바로왕 앞에 그가 새 옷을 입고 수염을 깎고 그가 어느 날 우뚝 서지 않습니까? 바로왕 앞에 우뚝 서서 오히려 그 불안에 떨고 있는 바로왕을 다독거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지혜를 펼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잔잔하게 요셉의 삶에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렀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그 물이 예루살렘에 차서 예루살렘의 우물을 채우는 것, 그때까지 기다리질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해요. 실로와 물을 버렸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대체, 하나님 외에 대체물을 찾은 거예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이라는 것일 수도 있고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일 수도 있고, 다 자기 욕망과 자기 유행을 쫓아서 자기 방편을 마련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설 때까지 그가 17년을 견뎌내며 기다렸던 것처럼 절망을 이기고 그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때도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기다렸던 것처럼 신앙은 기다림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당황하고 불안에 떨면서 저들이 막 그냥 막말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들으라고 막말을 합니다. 어떤 막말을 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 백성을 섬겼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출애굽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막 떠들면서 모세를 불신하고 대적하고 지금까지 계속됐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까마득하게 망각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할 때,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던진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너희가 기다리고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난리법석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잘 못 기다려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사람이 불신앙이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어디서 드러나냐? 조바심이에요. 조바심. 기다리지 않는 거. 남들 절망하면 절망하고 남들 괴로우면 같이 괴로워하고 남들 원망하면 같이 원망하고. 그러나 신앙은 기다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절망할 때 절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 원망할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다른 사람 조가를 부를 때 오히려 찬송을 부르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여러분 오늘 41장 1절에 보면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시점부터 2년이 흘렀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예언대로 요셉이 얘기해 준 대로 그가 복직이 되어서 다시 바로왕 앞에 서게 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그 요셉의 간곡한 부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은혜를 잊었어요. 요셉에게 진 그 빚을 까마득하게 잊었다고 40장 마지막 절에서 얘기했잖아요.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 동안 요셉이 갖고 있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해 줘서 도움을 주겠지 했던 그 소망은 그냥 허무한 물거품이 됐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기다렸던 겁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혀. 17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17년을 기다린 끝에 어느 날 우뚝 정말 뜻하지 않은 날에 그가 죄수복을 벗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닫혔던 그 옥문이 영원히 열릴 것 같지 않았던 그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옥에서 나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왕 앞에 우뚝 섰다는 겁니다. 천지가 개벽한 거죠. 천지가 개벽한 거예요. 완전히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17년이라는 긴 세월 기다림의 끝에서 경험했던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과 정비례한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기다림이다. 반드시 그래요. 기다림입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죽을 때까지도 기다렸어요. 그가 옥에 갇혔을 때에도 죽음 앞에서도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치겠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은 끊임없이 기다림,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실로와 물처럼 잔잔하게 흘러가는,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아플 때도,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때도 여전히 소리 없이 흐르는 그 실로와 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 자녀들을 키우는 시간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유아기를 보내고, 그리고 유년기를 보내고, 소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우뚝 성인이 되어서 부모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언제 이렇게 컸지?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 이렇게 컸지?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동안 그 아이의 보호자였는데 늘 그냥 어디 가면은 물에 빠질까, 불에 데일까 이런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속상한 거 참고 기다렸는데 어느 날 성인이 되어서 부모 앞에 우뚝 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아이가 부모의 보호자가 돼요. 그래서 저도 요즘은 언젠가부터는, 그동안에는 아내가 그 잔소리꾼이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애들이 잔소리꾼이에요. 애들이. 아빠 제발 운전 좀 조심해. 제발 좀 운전 침착하게 하고 서둘러 하지 마. 아빠 제발 좀 과식하지 마. 너무 먹어. 별 잔소리를 다 해요. 별 잔소리를. 어느 날 그 아이들이 부모의 보호자가 되어 있어요. 아빠의 친구가 되어 있고 엄마의 보호자가 되어 있고. 엄마를 딸은 데리고 다니잖아요. 막 자기 여행 갈 때 엄마 모시고 가고 부모 모시고 가고. 어느 날 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내가 딸의 보호자가 아니라 딸이 아내의 보호자가 된 것을 봅니다. 긴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기다려준. 바로 황제잖아요. 황제. 애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였는데, 황제면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털어낼 수 없는 불안이 잔뜩 차 있어요. 불안이.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그 헌재 앞에서 진술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장군도 그렇고 사병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고 털어내지 못한, 어떻게 보면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불안이 없습니까?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저는 이 바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바로 왕이 그 마음속에 불안이 있어요. 근데 그 불안을 털어낼 자가 없다고 지금 2번을 얘기해요. 2번을. 불안해. 번민하고 있어요. 번민하고. 불안하고 번민 속에서 살아가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바로의 모습은 모든 세상, 바로가 지금 그 큰 권력과 그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지혜자들, 명철한 사람들, 고관 대작들이 그를 둘러 진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 땅에 그의 번민을 해결해 줄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가 꾼 그 꿈을 해석합니다.
처음에는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불안에 떨었고, 또 그 꿈의 뜻이 이제 7년 흉년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이어져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30절 말씀이니까는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몰라서 불안하고 알아서 불안하고 아니까 또 더 불안한 거예요. 이제는. 그죠? 알아서. 여기까지가 인생이에요. 여기까지가 인생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반은 몰라서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내가 앞으로도 건강할지, 내가 지금 60이 넘었고 70이 다가오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 갈지 알지 못해요. 내 자녀들은 평안 중에 자기 몫을 잘하면서 살아갈지 알지 못해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생로병사, 병 없이 늙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픈 거 없이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남은 시간은 우리가 살아온 삶보다 훨씬 고된 삶이 될 거예요. 그건 뭐 불을 보듯이 뻔한 일 아니겠어요? 더 많은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더 많은 도전들이. 죽음이라는 거 누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앞에 선명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너 여기까지 올 것이라고. 죽음이라는 그 엄연한 사실이. 어떤 심리학자는 그러잖아요. 죽음은 불안의 원인이다. 모든 불안의 원초적인 기원이 그 죽음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마음속에 그것을 깔고 있어요. 깔고. 그래서 알지 못해서 그 내일 언제 나의 종말이 올지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또 그것을 알면은 더 불안해요. 더 불안합니다.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바로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번민 속에서 허우적대는 이 바로에게 오늘 요셉이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드러냅니다. 이 역사,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16절, 25절, 28절, 32절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낸 거라는 거예요. 바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자연의 세계를 다스려서 기근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흉년이 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흉년의 때에 그것을 피하게 하는 지혜와 명철을 사람에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은 계속 사실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바로왕 앞에 나가서 죄수가 지금 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변방의 청년이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금 왕 앞에 와서 왕 앞에서 지금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이 사람에게 요셉은 당당하게 서서 당신이 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왕에게 평안을 주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면 왕이 평안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6절에서. 요셉은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고백 속에서, 바로왕 앞에서 그가 전한 그의 선포 속에서 그가 그렇게 긴 세월을 그가 술 맡은 가난장에게 걸었던 그 희망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여전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무슨 큰 역사, 옥문이 그냥 흔들려서 지진이 나서 옥문이 쫙 열리고 그냥
저 예루살렘 자기 고향으로 가는 아버지 요셉에게로 가는 그 대로가 열리는 그런 기적이 없어도 오히려 그가 바라던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그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음을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기다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인내한다고 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내가 실패할 때든 내가 병들었을 때든 잔잔히 스며드는 실로와 물처럼 내 삶에 스며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요셉의 모습.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번민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바로왕 앞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을 주시리이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기다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해석입니다. 내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바로는 자기 삶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자기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해석할 자가 없다. 해석할 자가 없다. 그게 고민이에요. 그게. 해석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을 해석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우리는 인내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성공해도 성공이 아니고 성공해서 오히려 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공해서 망하는 사람 무지 많아요. 성공해서만. 잘 나가다가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삶을 해석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셨으면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를 했어도 그 실패를 해석할 수 있으면 그 실패는 고난도 유익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실패가 유익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해석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을 해석할 수 있고 내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혼돈과 분열과 소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그 세상을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팡질망하면서 좌측으로 갈까 우측으로 갈까 여의도로 갈까 광화문으로 갈까 좌로 갈까 우파로 갈까. 지금 이 나라가 난리법석을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렇게 갈팡질팡 하고 살아가는데 해석할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삶을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바로의 고민도 그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불안과 고민에 떨고 있습니까? 해석할 자가 없었어요. 누구도 자기도 해석하지 못하고 남도 그 바로의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식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이 해석했을 때 그의 고민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오늘 36절 망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왜? 해석했기 때문에. 해석하니까 거기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 있는 자들을 지혜와 명철 있는 사람을 세우고 각 지방의 감독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흉년의 때 7년 흉년의 때에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을 하여서 기근의 때를 대비하면 망하지 아니하리라.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행해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그러면 망할 인생도 망하지 않는다. 분명히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는다로 끝나거든요. 기근으로 망하리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 고민으로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믿음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망할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6절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실패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 패배로 말미암아 가난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해석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힘을 얻겠느냐? 그 해석할 힘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 저 뒤에 갖다 놨는데 이제 오늘 다 없어졌네요. 저는 매일 성경이 저 뒤에 쌓여 있을 때 보면 속이 상해요. 야, 이 귀한 말씀인데 그 갖다 지금 책값이 비싸서 그런가? 10,000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커피 한 잔 값인 것 같은데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 책 얼마죠? 매일 성경 왜 우리가 말씀 보자 날마다 매일 성경 매일 읽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돼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뭐 성경 지식을 쌓으라고 지루한 시간 때우라고 그 매일 성경 그렇게 강조하고 성경 묵상 강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삶 속에 큰 기적이 아니더라도 애굽의 하수처럼 그렇게 콸콸 흘러가는 그런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실로암 물처럼 잔잔히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끊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은혜를 신뢰할 때 성공하면 그 성공의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성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될 것이고 실패했다면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께,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은 그러한 주어진 삶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할 수밖에 없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거 뭐냐? 망하지 않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라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닫힌 옥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참았던 그런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요셉을 우리가 보며 인내와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인내와 신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흐르는 실로암 물처럼 우리의 삶에 소리 없이 스며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큐티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소란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